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죄인인가? 우린 죄인인가? 오늘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별로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늘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죄책감이 따라오는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죄책감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나요? 아니면 길들여진 종교적 습관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 이런 정도인가요? 여러분 그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 챗 GPT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 아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뉴스에 나왔죠.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작성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칭찬한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대화형 AI 모델인데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답을 참 잘해주는, 네이버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 GPT가 아주 훌륭하게 논문 한 편도 써준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거기에 귀가 솔깃해서 한번 이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도움을 받아보려고 물어봤죠. 인간은 죄인인가요? 그때 답이 여러 나온 중에 이제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온 답인데, 인간을 죄인으로 부르는 것은 종종 종교적 또는 철학적 관점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종교에서는 인간이 천상의 규칙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어 죄인으로 간주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죄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개인적인 신념 또는 믿음의 문제일 뿐 공정한 평가 기준으로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윤 대통령의 그 소개를 받고 앞으로 설교 좀 쉽게 이제 준비해야겠다. 이제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것은 개인의 소신이고 신념일 뿐이지 공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지.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지.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현대 심리학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긍정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자신을 긍정할 수 없으니 자신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본래 괜찮은 사람이야. 본래 괜찮게 또 태어났어. 그리고 또 괜찮게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사실 인간 현대인이 이렇게 많이 살아가죠. 근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즉 자기를 긍정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엄청난 발전이고 성숙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우리 옛 시대에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누구도 뻔뻔하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우리 동네 다 찾아봐도 없었어요. 전부 다 주눅 들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긍정하면서 사는 그런 인간이 되었나요? 인문학의 발전이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영향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긍정은 적어도 2000년 전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전에 구약시대의 인간관을 알고 있죠.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시대. 그들은 스스로를 긍정하지 못했습니다. 늘 하늘의 분노를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늘 하늘을 분노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곧 무슨 재앙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피 흘림의 제사를 지냈고 또 그러고 나면 한시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곤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같이 그렇게 세련되어 있지 않지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류의 제사 의식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물론 반만년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고 있는 무거운 죄짐 그 결과로 하늘의 징벌을 희생제물에게 뒤집어 세우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잠시 자유와 안정감을 찾곤 하였죠.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이 바로 그런 신화적인 얘기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 문화에 따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화를 자세히 보면 거의 그런 두려움에 쌓인 음산한 종교 문화와 연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하루 종일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여튼 며칠을 봐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을 싹 훑어본 과정에 보면서 사실 그들의 문화는 굉장히 오래된 문화죠. 저도 거의 문화는 BC 3000년 전, 지금부터 얘기하면 5000년 전부터 있었던 문화, 그 오래된 것을 그들은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본 대로 둘러보면서 그 문화의 특징을 요약하면 거의 다 모두 징벌과 죽음에 두려워하는 문화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문화이기 때문에 그 희귀성이 자랑스러워 하긴 하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문화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는 그런 외형적인 희생제물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런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돼지 대가리 얹어놓고 이렇게 까딱까딱 절하고 무슨 상냥식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건 다 그런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그런 외형적인 아니라고 해도 현대인들은 여전히 옛사람이 짊어지던 무거운 죄짐과 징벌의 두려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기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떳떳하지 못하고 불편한 심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기만 하면 그것을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이러저러한 핑계거리나 변명거리를 막 찾습니다. 때때로 저도 그런 것이 발동하는 걸 보면서 순간 수치스러움을 마음속에 느끼죠. 아무 문제 없으면 가만히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변명거리를 이런 걸 막 내려놓냐고요. 그렇게 변명이라도 큰 소리로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억울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으로 남습니다. 왜 하필이 나냐? 다 세상 사람이 다 그런데 나만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제물로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적합한 희생제물이 발견이 되면 그저 조금 마음의 안위를 얻지만은 끝내 그걸 못 발견하면 깊은 한으로 우리 마음속에 잠깁니다. 현대 심리학이 다루는 과제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들입니다. 내적 치유하기, 스스로를 긍정하도록 도와주는 자기 심리학, 속사정을 풀어내도록 도와주는 이야기 심리학, 인간의 관계적 차원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대상 심리학 등이 다 이 심리학의 이런 주제들입니다.
사실 이런 이 심리학의 주제들을 전통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성서가 말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무거운 마음의 짐, 죄짐,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죠. 전문 상담가 만나보라고요. 푹 찌르면 그저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는데, 해본 사람이 있죠. 또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죠. 근데 그 효력도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은 내적 치유에 중독이 걸립니다. 상담은 하면 상담에 중독이 돼요. 일생 그런 작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도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내 아들 미쳤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에 근본적으로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모든 짐들을 다 벗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잘 소통만 할 수 있으면 이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먼저 보면 말씀의 출발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무엇을 기다리고 기다렸을까요?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상황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몸부림 기다리겠죠. 근데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말을 유진 피터슨의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궁창과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엉망진창이 된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 상태가 정확히 무엇인지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많은 시편을 보면 앞에 이 상황이 어떠한 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 이게 무슨 일을 겪었구나, 이렇게 암시하는 제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다윗의 시라는 말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말을 많이 떠올리면서 보통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로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폭삭 주저앉았다든지, 몹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좌절감을 맛받는 이런 것들은 이제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시편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궁창 같은, 진흙과 같은 특별한 고통과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고뇌죠. 이건 쉽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누구만 해결하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본문의 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셀 수 없이 많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와주신 것이 셀 수 없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시궁창과 진흙탕 그런 곳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 일만을 잊을 수 없다라는 그 어떤 한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에 저를 몹시 시달리게 했던 어떤 일이 떠올랐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이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한동안 친 그런 일들이 생생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요, 늘 병치레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미 죽어서 내놓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늘 죽음의 그림자가 어슬렁거릴 만큼 쇠약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집안의 어른들 대부분은 저의 쇠약함을 염려하면서, 특별히 저 외할머니는 만날 때마다 저를 걱정하면서, 얘야, 넌 너무 몸이 약해. 그러니 열심히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러면 빨리 죽는다. 몸이 오래 상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지 말라고. 우리 집안에서 저를 열심히 공부하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제 머릿속에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20대가 되는 어느 때 이런 늘 짓눌림이 있는 것이 확 자각이 되면서 타고난 연약한 육체의 운명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이 두려움으로부터는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어요. 내가 늘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에 다 그때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참 착하게 잘 살아야겠다. 오래 못 살 건데 착하게 잘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 착하게 잘 산다고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냐고요. 그것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어떤 구조 속에 어떤 일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서 그때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지금이야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그때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안 했죠. 오늘 용어를 사용하면 구도자 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도사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명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보려고 애를 썼고요. 대학에서 특별히 선에 대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선도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명상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였고 마음 수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 몸부림쳐 찾아다니는 동안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그러면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시적으로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나 혼자만 아니구나. 그래서 수도자들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그런 삶으로 한 발짝짝 들어가고 있었고 그 삶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영성사에 나타나는 신비가들의 글들을 읽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길을 언뜻 찾는 듯 했습니다. 그처럼 신비가들처럼 그 수도자처럼 그렇게 자기 몸을 바쳐서 살으면 마침내 어느 순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는 해방을 얻겠구나. 그런 희망을 봤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이 제가 영성신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주된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신학을 하는 동안에 지금 이런 번뇌와 고뇌, 두려움이 모두 다 해결되었나요?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오늘 시편의 본문 말씀대로 그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삶이었습니다. 내면 깊이에서의 부르짖음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특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많은 명상 훈련, 마음 수련, 묵상 수련, 수도자적 삶의 방식, 그러한 것들이 그 문제들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묵상 생활은 제게 숨 쉬는 것 같은 삶의 일부가 되기는 했습니다. 저에게 시편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다름 아닌 실존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병이 들어도 무슨 어려움이 닥쳐도 잠시라도 고요히 나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나도 이게 죽음의 그림자가 어슬렁 하면서 그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마음에 부딪히곤 했지요. 죽음은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직면한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가 바로 이런 실존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제 삶의 반영이 아니고요, 오늘 시편에서 그런 암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입을 엽니다. 5절 맞습니다.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셀 수 없이 많지만은 이것만은 내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나오냐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어느 날 주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기자 말씀을 했는데 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신다. 이것을 알았어요. 사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늘 그래왔던 삶이었는데, 유진 피터슨의 번역하면 이것은 이렇게 또 번역을 하네요. 해석적 번역이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께 그 무엇을 드리려 해도 주께서는 그런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종교적인 모습, 경건한 모양새, 주께서는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온갖 명상이나 온갖 갖가지 경건 행위들, 종교적 노력들이 이런 기가 막힌 시궁창과 진흙과 같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를 요구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귀하게 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구도자적 삶, 그런 명상적 삶, 그런 수도자적 삶,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건 뭔가요? 뭐 있을 거 아니겠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반복적으로 나올 건데,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제 시편이, 우선 이 시편 기자가 들어라 이럴 때 그 들으면서 깨우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이 내게 관한 기록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말씀이 의미한 바는 일단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신앙 행위는 많은 경우,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 행위 어떤 표면적으로 깊이 안 생각하면 대부분 그 행위가 뭐냐면 내가 해야만이 마음에 편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이면 교회에 꼭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 11조는 바쳐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 라는 식의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뭐 직접 내가 본인이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소리 들었어요. 뭐 소위 집사라고는 하더군요. 이게 교회에 나가서 헌금을 안 내면 꼭 주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대. 교통경찰이 잡히든지 무슨 사고가 난대.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야죠. 그런 종교적 행위로는 결코 실존 깊이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를 가리키고 있군요. 이 말씀이 과연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군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천착될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고, 시궁창 같은 깊은 수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의 말씀이군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누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인데.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희망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요거 가지고도 충분하죠. 오늘 이 시편에
다윗이 경험한 것을 보니까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 그대로 그것을 인용하고 있네요. 오늘 읽었어요. 시편을 히브리서 본문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지금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따라와야 됩니다. 그 히브리서 본문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이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행한 것처럼, 앞에서는 이제 다윗으로 받아들였지만 여기서 나를 가리킨다는 건 누굴까요? 이 히브리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근데 실현된 그 내용이 뭐냐면 다시 말씀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 그런 희생 제사 같은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체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나 싫다 하면 좋아하는 거 내놔야지,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러 왔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뜻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시고, 다 알죠? 첫째 건 뭔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아니한 번제와 속죄제를 폐하시고 단번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이 벗어지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계속 반복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그분이 단번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제사 같은 거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늘 두려움에 휩싸여 반복적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그 필요 없다,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났다.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혁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건 엄청난 혁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가 뭔가 다르냐 이거죠.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과 끊임없이 몰려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 양심에 민감한 사람들은 무엇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양심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뭔가 위선적인 행위라도 좀 하려고 하고 뭐 끄적끄적 하려고 그래요. 도덕적 행위, 착한 일, 종교적 열심을 내려고 해요. 한시적 편안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행위가 그냥 습관화되면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열심히 뭐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쓸데없는지 그만하라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 주신 영원한 제사, 그 영원한 제물 대심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야, 이제 아무 일 할 일도 없네. 그 느낌보다 아무 할 일도 없네. 교회도 갈 일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죠. 맞아요. 첫째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이 잔뜩 쌓였는데 눈 떠보니까 어떤 분이 다 해줘 버렸어. 우리 모색거리에서 가끔 신장로님 다 해버려. 하려고 하면 눈 떠보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어. 누군가가 대신 해준 거죠. 그러면 그날은 할 일이 없어서 매우 허무하게 됩니까? 허무하게 돼요? 너무 당황스럽고 허무해집니까? 아니죠. 당장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그날은 자유예요, 내가. 근데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자유가 뭔지 사도 바울도 경험했던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살짝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무 할 일 없으니까 이제 딴 일을 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자유인데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어요?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까? 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유가 생겼으니 이제 삶의 본질을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돌아볼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일은 억지가 아니고 즐거움과 보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귀찮은데도 갔다 와야 마음이 편하지. 그냥 집에 앉아서 찜찜해서 하루가 힘들어. 이런 사람이 여기 왔다면 그 사람은 오는 길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난 자유야. 오늘 가지니까 안 가서 자유야. 그날 기쁨으로 나이 가고 싶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 사람의 선행과 일들은 보람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쫙 읽다 보면 요새 우리 계속 히브리서 묵상하잖아요. 뒤쪽으로 하면 상황이 확 달라들어요. 앞에는 거의 다 이런 단번에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큰 제사장이 되어서 다 해결되어 있다는 말이 반복되다가 이제 11장 12장으로 막 나면 막 이렇게 해라고 또 얘기해.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시 또 율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10장 뒤쪽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너희들이요 이렇게 하거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 구속받은 그 은총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를 짓누르는 진흙탕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점점 관대하게 되지요. 짓눌려 찌들어졌는데 해방이 됐어요.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관대하게 되겠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선행은 더 이상 율법적 몽해가 아닙니다. 거저 나눠주는
기쁨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선물을 부담스럽게 준비하는 것은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저 때때로 선물을 받아보는데 냄새가 나, 그 선물에서. 이거 부담스러운, 어떤 때 기쁨으로 받잖아요. 이 구속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의 은총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의 행위는 모두 다 기쁨이에요. 보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가 사랑과 선행이죠. 사랑과 선행이 구속의 은총의 전제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길에 있어서 사랑과 선행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선행은 하나의 선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원합니까? 참된 자유의 삶을 원합니까? 단번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죽음의 그림자도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평가도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단번에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선행을 실천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의무로 여기지 말고 특권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누리고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일생 몸부림치면서 고뇌하고 씨름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 일생 산속에 들어서 돌을 다듬어도 구두자적인 삶을 살아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길, 수많은 희생제물을 치료받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또 희생제사가 되어서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아멘하고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유로운 영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보람으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